우리 오늘부터 빌레몬서를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전도서를 9주 동안 10주 동안 묵상했고 오늘부터는 빌레몬서 우리가 짧은 한 장의 말씀인데 오늘은 빌레몬서의 빌레몬을 묵상하고 다음 주는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빌레몬서를 같이 묵상 배우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이 유명한 사도들은 아니었지만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만 같아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빌레몬도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의 자리를 충실하게 지켰던 매우 귀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빌레몬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빌레몬서 1장 1절에 바울이 빌레몬을 부르면서 이 등장한 이름 단 한 번만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빌레몬서를 묵상해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는 비록 유명한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된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의 삶이 얼마나 귀했나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빌레몬을 같이 묵상하게 될 거예요. 그는 어떤 신앙인의 길을 걸어갔는가. 우리가 빌레몬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빌레몬과 같이 진실한 삶,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요. 첫 번째, 오늘 빌레몬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빌레몬의 신앙은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된 병사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이 빌레몬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대목이지만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빌레몬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너의 집에 있는 교회다. 이 말은 빌레몬의 집이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빌레몬이 자신의 집을 사람들에게 내어주어서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감동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들은 많이 봅니다. 말로 헌신하는 사람들, 말로 봉사하는 사람들. 그러나 결정적일 때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는 실제로 자기의 집을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사람들이 예배하도록 허락했고 자기의 집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도록 노력하고 봉사한 사람이 이 빌레몬인 거죠. 아마도 사람들은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서부터 시작했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은 삶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말로만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폼나게 헌신하는 것만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내어준 사람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내어준 사람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공간을 빼앗기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공간의 개념이 중요하잖아요. 자기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의 사무실을 갖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내 공간만큼은 지키고 싶어 하고 내 공간에 누군가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불편해지는 것이죠.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제 목사님께서 사무실에 있는 부교육자들의 자리를 자주 옮기게 하셨어요. 아마도 의도가 있었고 뜻이 있었던 것만 같아요. 그런데 교육자들이 자리를 옮기게 되면, 근데 그때는 교육자들이 많았거든요. 자리 옮기게 되면 뭔가 좀 미묘한 분위기가 있는 거죠. 서로 자기가 옮기고 싶은 자리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문 앞이 좋고, 어떤 사람은 창가가 좋고, 또 어떤 자리는 이 자리를 피하고 싶지 아니하고, 아마 다 자기마다 원하는 자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지키고 싶은 것, 그래서 뭔가 좀 불편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꼭 나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마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빌레몬도 그러지 않았을까? 빌레몬도 자기의 공간, 자기의 집, 자기의 가족들과 있는 곳이 왜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빌레몬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는 자기의 집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마음껏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와 그곳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자기의 공간을 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집을 내어놓는 것이
한두 번은 쉬울지 모릅니다. 그렇죠. 한두 번 초대할 수 있고 한두 번 예배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자기 집을 내어서 교회로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쉬운 일은 아닐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모이는 것보다 더 자주 모였을 것이에요. 모여서 떡을 떼기도 했고요. 삶을 나누기도 했고 함께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핍박이 많았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자기의 집을 개방하여 교회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일정 정도의 위험을,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임에도 틀림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마음껏 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길 원한다면 내 집도 내 가정도 내 공간도 내어놓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라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성도들이 말로만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비판은 참 잘합니다. 남의 이야기하는 것도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중요할 때 헌신하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왈가불가하기보다는 오히려 빌레몬과 같이 다른 신앙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냥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내줄 수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빌레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에 또 하나 생각해 보게 된다면, 여러분, 빌레몬이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빌레몬의 신앙과 빌레몬의 삶이 가식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진실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걸 겁니다. 여러분, 집을 내어놓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가장 프라이빗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집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참 재미있는 일이기도 하고 서글픈 일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멀리 있을 때는 저 사람의 믿음이, 저 사람의 신앙이 대단한 것 같지만, 훌륭한 것 같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은 마음을 어렵게 하는, 실망시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100m 미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멀리서 봐야지 예쁘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얼굴도 괜찮은 것 같고 신앙도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한 발짝 다가가서 보게 되면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고 속상한 모습도 있고 안타까운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다 보여주는 것이 때로는 전도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아예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지요. 빌레몬은 어떠했을까? 그는 자기의 집을 다 내어주었어요. 자기의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다 열어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의 집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빌레몬의 삶을 보고 나서, 그가 내어준 그의 공간에 들어가 보고 나서, 빌레몬의 믿음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빌레몬의 삶이 가식적이지 않았고 그의 신앙이 이중적이지 아니했고 그의 삶과 신앙이 하나로 일치되어 있었구나. 빌레몬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했구나. 생각해보면 아마 빌레몬이 처음에는 가족들과 예배했겠죠. 그 다음에는 종들과 예배했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찾아들기 시작했겠지요. 빌레몬이 돈이 많아 헌신한 것이 아니었어요. 집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빌레몬의 신앙을 보고 그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헌신이 무엇인지를 배웠기 때문에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들의 신앙도 진실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멀리서 보기에만 좋은 신앙, 멋있는 신앙이 아니라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도 그의 신앙이 귀하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저는 빌레몬의 집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생각해보면 교회란 십자가가 있는 건물쯤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교회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게 되면 아마 대부분 큰 건물을 찾거나 십자가를 찾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수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너희가 둘셋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내가 임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고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빌레몬의 집은 정말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했던 곳, 종들까지도 품어서 예배했던 곳들,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예배하기에 행복했던 공간, 비록 그 집에는 십자가가 없었을지 몰라요. 비록 그곳은 교회라고 칭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이 와서 회복되었고 사람들이 와서 예배했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아내 아비아도, 그의 아들 아키뽀도 빌레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우리 빛의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사람들이 실망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을 열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길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빌레몬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빌레몬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모두 칭찬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삶에는 거룩한 향기를 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빌레몬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식을 들은 것이죠. 여러분, 향기라고 하는 것은요 가만히 두어도 주변을 가득 채우기 마련입니다. 악취도 동일합니다. 썩은 음식은 주변에 악취를 풍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것이 향기든 간에 악취든 간에 주변에서 쉽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레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레몬서예요. 그러면 빌레몬의 소문이 어디까지 났는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까지도 빌레몬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문은 나게 되어 있어요. 좋은 향기는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의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좋은 소문이 나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을 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에게 좋은 소문이 나서 그 사람이 누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여러분,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빌레몬이 사랑과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사랑은 모든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고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에요. 먼저 빌레몬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에 대한 좋은 소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의 신앙이 아름답다는 소문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요 신앙을 전제로 모인 거예요. 여기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지만 우리에게 가진 공동체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모두 신앙을 가졌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믿음을 가진 공동체, 좋은 믿음이 소문이 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 명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이유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명성으로서 이 자리에서 칭찬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 때문에 이 자리에 칭찬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칭찬받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 것은 그 교회에 대단한 사람이 다닌다가 아닌 거예요.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다닌다가 우리가 내야 될 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믿음이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이 소문이 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실한 믿음은 소문이 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그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고난을 겪었대, 그가 어려운 일을 맞이했대. 그런데 그가 그 어려운 때,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이 보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라비의 죽음 앞에 낙심에 있었던 마르다에게 재차 확인한 것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39절과 40절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이미 예수님이 두 차례나 반복해서 물어본 말씀이었던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했지 않느냐? 내가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미 말하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돌을 굴려놓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물었던 거예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이 고난 앞에 주저앉지 않을 거야. 내가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야.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묻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주저앉지 않을 거야. 내가 믿음이 있다면 여기 넘어져 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라고. 여러분이 고난 앞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들 바라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빌레몬이 모든 성도들과 가지고 있었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던 거예요. 5절은 그렇게 나오죠.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을 들었으니. 바울이 옥중에서 들었던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의 교제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레몬의 귀한 모습이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을 축복할게요. 큰 소리로 아멘 해주세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여러분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평안함을 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것까지 여러분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 삶이 평안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났더니, 그 사람과 함께 기도했더니, 그 사람과 함께 나눴더니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면요 힘든 사람이 있지만요, 함께 나누면요 평안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 나누면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욕을 더하게 되고 되는 사람이 있지만, 함께 나누다 보면요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고 안정을 찾는 사람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신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게 되면요 더 은혜가 됩니다. 더 정확하게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에 생기를 얻었습니다. 아멘. 마음의 생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여러분, 생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이 복잡한 시대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야 될 힘을 잃어버리고, 생기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빌레몬을 만난 사람은요 생기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레몬 때문에 내가 삶의 이유를 발견했다는 거죠. 빌레몬 때문에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레몬을 만나기 전에는요 내 삶은 그냥 너무너무 연약했지만, 초라했지만, 힘이 없었지만,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지만, 빌레몬을 만나고 나니 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가 빌레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생기를 얻었다, 내가 살아갈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신앙은요 용서하는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끝으로 살펴볼 것은 오네시모에 대한 거예요. 물론 오네시모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우리가 오늘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이해함에 있어서 오네시모를 빼놓고서는 이 빌레몬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주인과 노예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물건 정도, 아니면 소유물 정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친 겁니다. 아마도 빌레몬의 집에 적지 않은 재산적인 이제 데미지를 입히고 도망갔을 것이다. 그랬던 오네시모가 우연히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 곁에서 바울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빌레몬서는 목회 서신이 아닙니다. 빌레몬서는 개인적인 서신이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용건이 있어서 보냈던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너의 노예였던 오네시모, 너에게 재산적인 손해를 입혔던 오네시모를 내가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를 이제 자유로운 몸으로 놓아주어서 그가 복음에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라. 이것이 빌레몬서의 주제입니다.
이때 빌레몬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법대로 하든가, 아니면 두 번째, 오네시모를 용서하던가입니다. 그런데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법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법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만 하는 것이고, 또 모든 일이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법인 거예요. 법은요, 우리 모두의 권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법대로 따랐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대로 하는 것이 맞아요. 법대로 하는 것이 옳아요.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빌레몬이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법을 넘어서서 내가 오네시모를 용서하겠다. 물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한 이야기가 빌레몬서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서는 바울이 먼저 보낸 편지거든요. 그러나 오늘 한 구절에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절이 나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난 내가 순종한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써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은 빌레몬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은 빌레몬을 가리켜서 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인격과 그의 삶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빌레몬 내가 내 말에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아마도 이 편지를 받았던 빌레몬은 바울의 요청처럼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빌레몬이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빌레몬에게는요, 그런 힘이 있었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용서해주고 그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줄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빌레몬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오네시모가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빌레몬이 얻은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오네시모를 용서했으며 오네시모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선물 받는 것도 귀하고 값진 일이지만 나를 통해 내가 누군가의 길을 열어줄 수 있고 내가 누군가의 삶의 기회를 줄 수 있고 내가 누군가의 마음의 평안함을 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삶을 열어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되고 위치를 얻게 된다면 여러분,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마음껏 사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되기를 바라고요, 누군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새로워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게 빌레몬이 행해 너무나 귀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어요. 종으로서가 아니라 노예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찬스를 그에게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 용서받은 오네시모도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오네시모에게 그런 기회를 준 빌레몬도 정말 저는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도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만 되는 기회가 있다면, 물론 그것은 슬픈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 줄 기회가 여러분에게 생겼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며 그 사람을 품어주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의 삶을 열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 그 기회를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베드로나 바울처럼 유명한 사도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충실하게 살아간
그런 믿음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내에게도 자기의 자녀에게까지도 존경받았던 헌신의 삶을 통해 자기 자녀를 가르쳤던 사람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맡겨진 자리 잘 감당하는 신실한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레몬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첫 번째, 그는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실 때 기꺼이 여러분의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빌레몬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모두 칭찬받았던 사람이다. 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생기가 살아나길 바라고요, 사람들이 평안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기회가 생기고 누군가의 삶을 열어줄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들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축복의 디딤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